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한국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모아서 두 교회의 영향가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그분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게 이르니 그 중에 아가바가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을 들리라 하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이를 시행한 바나와 바솔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이방인이 이렇게 복음을 처음으로 누렸다라고 하면 오늘은 안디옥이라는 첫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 순교자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특히 핍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매우 중요한 거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도 안디옥이신 분도 있고 교회 이름도 안디옥 교회, 이렇게 안디옥의 지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쳤더니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전주 안디옥 교회는 천막교회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안디옥은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에 어떤 이렇게 히말라야 등산할 때도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출발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대부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중요한 교회로서의 거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17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박해를 받아서 세워진 교회. 사실 핍박과 박해가 어떤 우리 마음속에는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선교를 계획하고 전도를 계획할 때 어떤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답사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지나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데, 단지 쫓겨난 곳에서 살게 된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어떤 교회와 초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선교의 중심지는 과거에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비율로 따지면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선교를 중심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선교 방법을 연구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하는데 우리의 어떻게 이렇게 선교와 전도가 잘 이루어지느냐, 그 중에 하나가 무계획성입니다.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제가 아는 형제 중에 한 명은 얼마나 급한지 중국집에 저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딱 들어가면서 앉기도 전에 주문을 해요. 짜장면 2그릇이요. 그리고 앉아서 언제 나와요? 앉자마자 언제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보다 좀 동생입니다. 3살 동생인데 야, 방금 시켰어. 아니 들어가면서 짜장면 2그릇이요? 앉아서 언제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급하다 그러는데 이 사람보다 급한 사람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사람, 그 성격 때문에 어떤 전도의 문들이 더 활짝 열려졌다는 거예요. 뭐 계획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면 가는 겁니다. 가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개척도 제가 지금 와서 따져보면서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계획으로 그냥 하자 해서 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가운데 이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6.25는 굉장히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양에 많은 복음을 굉장히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뻗어나오다 보니까 어떤 명성교회 굉장히 큰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우후죽순처럼 남한에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 그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는 일이 이 핍박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나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라는 인물을 보냅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되게 잘 설명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바나바를 리더자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만큼 지도자와 리더자가 파견되는 것, 파송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서 한 작업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한 것이 1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리더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뛰어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볼 때, 어떤 기관의 리더가 될 때, 내가 시를 맡고 이끌 때, 어떤 구역을 이끌 때 가장 뛰어나게 판단해야 될 것이 리더자는 분별력인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관을 맡았을 때 한 해에 한 해 정도는 꼭 큰 거를 배웠습니다. 첫 해는 이제 우리 한 60명의 어떤 청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먹여 살리는 역사, 전도사가 아닐 때 부장일 때 그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주로 이제 거의 20살 올라온 애들이었기 때문에 잘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60명을 잘 관리했습니다. 52주 동안 밥을 먹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52주 동안 비빔밥만 해서 먹였어요. 비빔밥이 가장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그 시장에서 파는 참치 큰 캔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를 넣고 이제 누구는 고추장 가지고 누구는 콩나물 볶아서 가져오고 그래서 밥에서 그냥 밥도 개인적으로 안 주고 양푼에 그냥 숟가락 6개 꽂아서 먹어. 그냥 그랬더니 52주 만에
애들이 피드백을 하라고 했는데 부장이 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쓰고 비빔밥이 맛있었어요. 비빔밥을 그만 주세요. 다 비빔밥만 쓰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느낀 게 없나 막 한 1년 동안 뭐 그런 마음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러면서 한 명을 좀 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서 좀 이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다른 애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 느낀 거는 리더는 굉장히 공정해야겠다, 공평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배운 거는 이렇게 또 영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부가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의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문제가 사람의 성격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 맞는 부분은 어떤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대화 가운데 해결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분리돼서 이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약에 그 교회가 어떤 기관이 분리되고 이간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험에서 이런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나더라고요. 그거를 못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한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자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른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합류하면서 이 분별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돼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좋은 리더가 있게 해달라고. 많은 한국교회에 리더십이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많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확한 분별력으로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전해지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국교회와 또 많은 목사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기도로 사역을 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여기서 찾으러는 만나러 간 정도가 아니라 친히 이렇게 일부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이 사역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바나바가, 이 바나바의 어떤 인물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가장 큰 수식어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 이 사울을 같이 끌어서 동역한 것입니다. 불러서 이제 둘이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이 사역의 역사를 담당했습니다. 다소에 있는 사울을 끌어다가 주의 일에 같이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처음에 가장 먼저는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많은,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은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의미, 그리스도인이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디옥 지역이 행정수도인 지역입니다. 행정수도고 인공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조치원이 그렇게 이루어졌죠. 조치원이 이렇게 행정수도로 이루어진 것 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인구의 비율이 무엇이냐면 30%의 로마인, 그리고 부자들, 30%의 시민들과 70%의 노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30%의 시민들은 굉장한 돈과 그리고 부와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돈과 시간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참 좋은 일에 쓰면 좋은데 이들은 타락하고 죄악과 범죄 가운데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디옥 지역이 타락하고 또한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 자기의 예전에 있던 습관들과 악해한 역사들이 끊어지는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고 우리 자신이 증인이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으로 바뀌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본래 안디옥 사람들, 그렇게 평범하게 생활하던 사람들, 술과 담배, 어떤 뭐 세상적인 타락, 정욕, 성적인 타락, 지금도 이렇게 시기 가운데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그 이태원에서 나이트 클럽 뭐 이런 데서 더 발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어떤 뭐 게이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이 출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클럽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 멘트와 그 용어들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거 가는 것이 절대 꺼리끼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고 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용어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뭐라고 비꼬을지라도 너 예수쟁이다 비꼬는 말을 할지라도 그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비꼬면서도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저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똑같이 사는 사람. 그러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27절과 28절에는 환상을 봅니다. 어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환영을 보는데 어떤 환영을 보냐면 흉년이 들리라라고 그 흉년이 드는 거를 미리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글라디우스 때 실제로 흉년이 45년부터 48년까지 실제로 역사 가운데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 미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흉년이라는 기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심하게는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이 가까이 나라 북한만 봐도 1990년대에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2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 북한의 인구가 2천만 명인데 그 중에 200만 명 10분의 1이 굶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10명 중에 1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한 3명 이상, 2명 뭐 이렇게 굶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게 기근입니다. 근데 그 기근을 미리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아는 친구가 저한테 마스크를 한 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싸기 때문에 이제 줬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의 마스크 하나에 가장 좋은 게 150원이었습니다. 150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1,500원, 막 2,000원까지 올라가잖아요. 한참 비쌌을 때. 아주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마스크나 많이 사놓는 건데 이런 고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 미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이때 이 기근에 대해서 아니까 기근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쌀을 사놓고 어떤 밀을 사놓고 주식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역사가 있는데 사실 잠깐 이것을 보고 가자면 지금 이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재난이 이루어지냐면 시대적으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십니다. 가장 큰 거는 인간에게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재해를 볼 때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바다에 저는 배를 타봤는데 배에 가보면 이 파도가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늘만 보였다가 바다만 보였다는 역사가 그런 일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 보여요. 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거를 그 자연재해 앞에 어떠한 인간이 만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은 땅이 크니까 뭐 태풍이 땅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케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허리케인은 뭐 차도 날리더라고요. 차도 막 차가 날아다니고 집이 날아다니고 그런 거 한국에서는 우리가 못 봤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재해는 무섭습니다. 시대적으로 이 재난이 허락되는 이유는 시대적으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중국에서 복음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을 내쫓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야, 중국 선교가 힘들다. 이제 곧 나가야 될 것 같다. 더 이상 중국에 가 있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많은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1인 어떤 종교를 특히 우리 믿음의 우리 교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전 세계로 볼 때는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이 정욕대로 타락한 많은 민족들이 돌아오라는 저는 경고를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 신천지가 가장 먼저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니네 아무리 까불어봤자 니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으로 부흥해봤자 하나님이 건들면 한순간에 드러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이 재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을 도구 삼아서 거룩하고 흠없이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이렇게 부유하고 환경이 열려지고 또 우리가 잘 살고 또한 평탄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돈이 많아지고 또 우리가 삶이 부유해지고 윤택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채우는 데 쓰고 또한 그런 것에 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흠없이 신앙생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제가 이제 가장 이 고백을 했을 때가 이제 청년 때였는데 이제 이렇게 청년에 이렇게 공부하러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왔을 때 지방에서 이불 한 채를 딱 들고 올라왔어요. 이불 하나를 들고 와서 고시원 조그만한 방에 사는데 서울에 와서 고시원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돈은 얼마 안 내는데 이 전라도는 고시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문이 안으로 또 열려요. 그래서 문이 누가 오면 자고 있으면 제 머리를 때립니다. 눈으로 쾅 때려요. 정수리를 꼭 때려요. 아주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루에 막 16시간씩 했어요. 16시간을 하는데 막 뒤에 목에 막 여드름이 나고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또 우리 교회 저 담당했던 부장님이 있으십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한석봉이라 진짜 이름이 한석봉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열심히 저 보고 전도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순수해서 다 따랐어요. 뭐 말하는 대로 전도 모임 일주일에 2번.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낸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정회원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정회원인데 일주일에 7일을 교육을 하고 하셔가지고 너무 제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줄일 게 잠밖에 없더라고요. 줄일 수 있는 거는 잠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뭐 이제 뭐 공부는 못 줄이고 또 이렇게 교회 부장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못 줄이고, 그런데 거기서 줄이다 보니까 잠을 줄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고시원에 창문이 이만한 창문이 있습니다. 화장실 창문만한 조그만 창문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고난,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사모되더라고. 빨리 이제 주님 오셔가지고 천국 갔으면 하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재난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난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29절에 보니까 제자들로 변화됩니다. 복음이 뿌려진 곳에서 과정을 보니까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뿌려지고 거기에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서 이 말씀의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양육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생겨나요.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까? 29절에서 30절을 봤더니 부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힘대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서 부조는 디아코니아라는 봉사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맥을 봤을 때는 물질, 어떤 헌금이라는 표현이 가장 맞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봉사를,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봉사가 있을 수 있고, 헌금을 보내는, 물질을 보내는 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은 이미 대비를 했겠죠. 기근이 올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어려운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도움을 주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제자된 그들이 봉사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봉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에 닿는 대로, 그것을 할 때는 힘에 닿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큰 몇몇 교회들은 나서서 작은 교회들에게 물질을 보내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극복하라고 물질을 보내줍니다. 또한 어떤 교회들은 그런 일들도 감당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들은 토요일날 청년들을 예배를 하고, 청년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은 이제 주일날 반주할 곳이 없는 교회에 반주자를 파송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니네가 가서 그 교회의 파송자로 교회를 돕고 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도 이 성도들의 어떤 봉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 또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봉사의 사명들을 제자가 되었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먼저는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분별하고 있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가치관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전하며, 또한 공궁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몇 번 얘기했지만 소록도에 갔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 손이 문드러지고, 이제 소록도 이 한센병이라고 하죠. 지금은 완치가 되었고 솔직히 이게 음성이라 옮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이게 옮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지금은 걸리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손이 문드러져 있어요. 코도 문드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약한 부위가 다 문드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오히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눈물은 이렇게 불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부분들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볼 때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또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봉사를 해서 도와주고, 근데 사실 우리가 봉사를 하러 갔지만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고 왔어요. 대학생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더 성장하고 더 발전되고 더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고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봉사, 우리 성도들의 충성, 성도들의 정말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고 또한 믿음 복음을 전하고 공궁에 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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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되신 주